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짧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죄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계명을 따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서 경계시켜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요한이 자주 쓰는 호칭이에요. 요한일서 전체에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에 자녀들아, 3장 7절에 자녀들아,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한의 영적 자녀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나의 자녀라고 불렀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와 눈물, 희생과 헌신 등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수고로 구원 얻은 성도가 영적인 자녀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의 영적 자녀였었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영적 자녀였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자녀들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의 수고와 섬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영적 자녀를 해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대행 대속 거룩한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되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사하셨어요.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자녀는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요한은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하여서 호칭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호칭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청년과 같은 수준의 신앙인들도 있고요, 온전하게 성숙하여 아비와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어지고 더 자라서 아비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산모가 임신한 지 10개월이 차고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면 병원에 가서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남편들이 함께 들어가요. 함께 가서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면서 해산을 서로 돕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산모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야, 이 못된 놈아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해산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빠가 아기의 탯줄을 끊어주자 간호사님께서 그 아기를 이 포대기에 안아가지고 아기 엄마에게 안겨줍니다. 아기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그 아기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봅니다. 아기도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말을 해요. 엄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기가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말하고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고 고기를 뜯어 먹기도 하고 그런 아기는 없죠. 갓난 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먹여줘야 하고 재워줘야 하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다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변화가 생겨요. 자라납니다. 눈을 떠서 사물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입을 열어서 말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예쁘게 말하기 시작하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너 끓습니다.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는 힘 있는 청년이 되기도 하고 좀 또 계속 자라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미숙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라나죠.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청년과 같이 힘 있는 자로 싸우고 이기는 자로 성장하고 더 자라서는 아비와 같이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성숙에 대하여서 강조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생명의 특징은요, 변화와 성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생명 얻은 참 성도는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났고 또 10년이 지났고 또 우리의 이름이 성도이기도 하고 또 집사, 목사이기도 한데 우리의 진짜 영적 수준은 어디까지 자랐을까요? 어느 수준까지 자랐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다른 호칭들과 함께 그들의 특징적인 현상들을 말해줍니다. 아이 수준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고요, 또 청년 수준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고요, 또 아비 수준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이 믿음의 성숙도를 좀 진단함과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결단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를 아이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이 수준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 절대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데 있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지옥 갈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로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다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세요.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이러한 특권이 부여된 거예요. 우리 이 특권을 누리십시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자녀된 자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특권 부여된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자, 그런데요, 이 아이 수준의 신앙, 이 초보적인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약점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을 알고서 누리되 분별하지 못하여서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기도를 하되 분별 없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15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하여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여서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주나요? 5살 아이가 자동차 키를 달라고 떼쓴다고 해가지고 줄 수 있나요? 떼쓴다고 해가지고 도마와 칼을 5살짜리 아이에게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떼쓰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의심하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초보적인 신앙의 연약함인 거예요. 아이 수준의 신앙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 중에 혹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이 수준의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청년 단계의 신앙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를 이기었음이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음을 뜻하는 거죠. 이게 청년의 특징입니다. 청년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믿는 믿음으로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청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자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성경도요, 전쟁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겼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겼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5살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악한 자를 이긴 청년이었습니다. 갈렙은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산을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구합니다. 그냥 달라고 떼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차지하겠다고 믿음을 외쳤었어요. 그 땅의 백성은요, 아낙 자손의 후예였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은 골리앗과 같이 장대한 거인 민족 싸움 잘하는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겠다고, 이기고 정복하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외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싸우고 이기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갈렙은 80 넘은 노인이었었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악한 자를 이긴 청년이었었습니다. 악한 자와 서히 이기는 청년은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청년이 될 수가 있고요, 노인도 청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키즈 자녀들도 청년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청년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마귀들과 싸우고 이기는 자들, 그들이 청년인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청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써야죠.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죠. 악한 자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 제 유혹들을 싸워서 이겨가면서 승리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청년과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탄은 바로 이것들을 무기 삼아 성도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범죄하도록 유혹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영적인 성장을 묶으려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주십니다. 한편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곧 죄악의 욕망이 남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바로 이것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단과 투기, 또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육신의 정욕이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들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힘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 얻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욕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도해 드리고 구원을 얻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욕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죄를 붙들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좀 내버려 두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고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그를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를 쫓아 행하여 애쓰는 동안에는요, 죄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악의 자극들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고요, 안목의 정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죄악의 유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죄의 유혹이 가득해요.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같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매일 듣고 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심령, 믿음의 심령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싸워야 되는데요, 안목의 정욕은 그건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요, 햄버거를 앞에 두고서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워버리셔야만 하는 거죠. 롯처럼 소돔성 안에 집 짓고 살면서 그 소돔성 백성들의 죄악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 바깥으로 뛰쳐나와야만 하는 거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참아야 하느니라, 거기 앉아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하여 나왔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은 피하는 것이 방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가치로 자기를 꾸미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 명예, 권력, 돈으로 사람들 위에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마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이 세 가지로 하와를 무너뜨렸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너 배고프니까 먹어라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명해 보이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줄게 다만 내 앞에 절해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년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인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3절 내용과 반복이 됩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들이 흉악한 자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었던 겁니다. 이 청년들의 특징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었었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였었던 겁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과 같은 영적 수준의 사람들,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의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이겨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영적 청년 단계에 이른 자들인 겁니다. 우리 수의방주교회가 청년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죄와 유혹을 이겨내가는, 악한 자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의 단계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또 14절 중반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사귐, 오랜 사귐을 통한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짜다, 싱겁다 함부로 감히 말을 많이 하죠. 서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둘이 오래 사랑으로 같이 살고 사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는 대로 잡수십니다. 아내의 입맛이 남편의 입맛이 되는 거고요.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같아지고 말투도 같아지고 행동도 같아집니다. 좋아하는 것도 같아지고 싫어하는 것도 같아집니다. 나중에는요, 생김새도 비슷해져요. 분명히 남자는 사각형이고 여자는 동그라미인데 분명히 다른데 비슷해요. 그 말을 저와 저희 사모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사각형이에요. 저희 사모는 근데 닮았대. 그렇게 오래 사귀고 함께 하다 보면은 닮아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랜 사귐, 깊은 관계를 갖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비의 영적인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해요. 또 예수님처럼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되 말씀 따라 고난도 당하시고 미움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버림을 받기까지 순종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처럼 거짓 없이 진실하며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요. 쓱내기를 부인하고 편안하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명을 존귀히 여겨 충성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를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와 거룩함이 느껴져요. 이것이 아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세 가지 영적 단계적인 특징들을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우리 방주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19년이나 됐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수준이 아비의 단계에 미친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비는커녕 청년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쩌면 적병 수준의 악한 나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누구나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지금 갓난 아기와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이 그런 수준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성장해 가지고 청년의 수준으로 또 더욱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아비의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 성장해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의 요한이 권면을 하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2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요. 그의 결론은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완전히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함이 없었었고요, 즐거움과 낙을 찾아 누리려 했지만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증언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요. 쉬 지나갑니다. 쉬 지나서 우리가 벌써 40이 되었고 50이 되었고 70이 지나가고 80이 지나가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의 표현대로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하여서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젊은 줄 알지만 쉬 지나갑니다. 쉬 지나가고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도 우리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호송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 영적 성장을, 우리의 구원들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